시간 찬송가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4장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평안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다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멘. 협력과 담대함의 능력, 협력과 담대함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19장에서는 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왕이 되니까 되었을 때 이제 다윗이 이 조문객을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있었는데,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조문객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한운의 신하들이 이 잘못된 말을 전합니다. 곧 다윗이 조문객을 보낸 것은 정탐해서 암몬 족속을 치려고 하는 것이니까 저들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렇게 간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조문객들을 부끄럽게 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에게 미움을 받은 것을 알고 전쟁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람국에 사람을 보내서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때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를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아비새는 암몬 자손과 싸우고 요압은 이 아람 사람과 싸우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완전히 쳐서 물리치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요압이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자, 상부상조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 요압은 아람 사람을 치고, 그리고 아비새는 암몬 사람을 치는데, 만약 서로 약한 쪽이 있으면은 이 강한 자가 가서 도와주겠다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담대하라. 이 메시지죠. 자, 이 두 말씀에 이 승리의 비결이 숨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섬김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거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요압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부족함을 채우려는 섬김의 정신, 이것이 전쟁의 승리에 아주 큰 공을 하게 되죠. 12절에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금 아직 전력을 모릅니다. 어느 이쪽이 강한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싸워봐야 알겠죠. 싸웠을 때 만약 이 강한 자에게 패하게 되면은 와서 도우라는, 협력하자는 거죠. 자, 협력 정신, 약한 자를 도와서 함께 이기는, 이것을 이제 윈윈이라고 그러죠. 함께 했을 때, 협력했을 때 우리는 힘을 배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약한 지지라 하더라도 여러 명이 모이게 되면 그 힘은 아주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성도의 이 힘은 어디 있느냐? 교회의 힘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협력하는 데 있습니다. 외국에 어떤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들은 한 군집을 이룬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나무들은 뿌리가 굉장히 얕다고 그러죠. 뿌리가 얕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쉽게 넘어지게 되는데, 이 나무들은 서로 협력해서 이 군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뿌리가 약한 대신에 위에서 가지들이 서로 지탱해주는 바람에 이 나무들은 높이 솟아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협력의 힘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함께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죠. 곧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협력할 때 몸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몸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정말 엉망이 되겠죠. 발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손은 또 뒤로 가고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면 정상적인 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교회의 적은 하나입니다. 공동의 적이죠. 바로 사단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사단의 나라를 쳐서 사단의 나라에 속박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미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내에는 이 부족한 지체가 있습니다. 또 연약한 지체가 있어요. 그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가 도와서 그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고 온전한 연합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패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협력과 연합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때 온 교회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해내십니다. 착고를 풀어내시고 그리고 옥문을 열고 이 모든 간수들을 잠자게 한 다음에 나오게 하죠. 또 바울도 선교행 갔을 때 빌립보 교회가 끊임없이 후원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 서로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공평하게 됩니다. 똑같이 돼요. 그래서 서로 그 물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돌아보고 연약한 지체를 돕고 기도할 때 그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어서 사단의 세력을 꺾고 부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기도로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서로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힘은 강력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압과 아비새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는 서로 연합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한 지체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담대한 믿음이었어요. 13절에 보면은 너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지금 누구를 위해서 담대히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람과 암몬 이 두 나라는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강한 나라인데 더 연합하니까 더 강한 나라가 됐겠죠. 아마 이들을 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대였을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열세일 때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사기가 중요합니다. 담대함이 중요한 것이죠. 군대의 힘은 사기에서 나와요. 그 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원 후 598년에 수나라, 중국 수나라죠. 이 말갈족과 연합해서 30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때 고구려는 불과 5만 명밖에 없었어요. 자, 5만 명 대 30만 명. 이거는 뭐 거의 상대가 되지 않죠. 자, 그런데 고구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들에겐 나를 지켜야 된다는 절박함과 담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수나라 양제가 또다시 612년에 이제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죠. 근데 이때 을지문덕이 이끄는 이 군대에 의해서 이 살수대첩이라고 하죠. 이 100만 대군은 아주 겨우 몇천 명만 살아남고 다 패하게 됩니다. 다 죽게 돼요. 자, 이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강하고 담대한 이 군대의 사기에 있었어요. 물론 지혜도 있겠죠.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그러죠.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때 악한 영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눈앞에 현실이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도 어떤 특별한 무기를 주거나 많은 군대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만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아무런 장비 없이 오직 말씀만 붙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은 성이 높고 거긴 거인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차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정말 어려운 상대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전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이길 힘은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냈을 때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고난이 비껴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너희는 담대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공격합니다. 오늘 암몬과 아람 족속처럼 그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작은 고난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전쟁에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곧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을 때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사건, 이 내용이 나옵니다. 큰 기적을 행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이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제자들이 이제 죽었구나 하고 둘러서서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또 다시 다른 선교지로 갑니다. 자, 마음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까? 핍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굽히지 않았어요.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끊임없이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 때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고난을 주어서 낙심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굴복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동력자가 없다는 것,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요, 지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싸운다면 사단의 나라는 굉장히 좋아하겠죠. 반대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섬길 때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담대함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압과 아비새가 서로 협력했을 때,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싸웠을 때 그들이 승리한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내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